할렐루야. 네. 이 파키스탄의 이슬람교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바로 이 파키스탄인데, 이런 나라에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오늘 하게 됐는데, 첫날에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고, 이틀째 날 이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이런 큰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저녁에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청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고 땅에 구르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들 돌아보고 웅성거리면서 그 여인은 끊임없이 계속 소리 지르고 그 소리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여자는 이 노마였습니다. 노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들을 수가 없었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설교 시간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감격을 본 일행들이 함께 같이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중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 사역을 하고 끝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은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한 그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응답을 받고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사도들이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약속대로 전했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들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꽂혀가지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즈음에 이때쯤 오늘 본문에서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제9시가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네. 낮인데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수많은 말씀들을 아마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 속에 넣지 마시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이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시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사모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데나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첫째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아멘. 기적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제 삼각산이 평신도 삼각산 그 기도하러 매주 화요일이면 밤 9시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새벽에 4시 5시 되면 내려와서 산 꼭대기 민족재단 그 정상에서 수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2월 달이나 아니면 명절 때나 명절에도 시골에 가지 않고 그날이 마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면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러 막 올라가다 보면 사실 막 숨이 차고 너무 힘들어요. 갈증도 나고. 근데 그 민족재단 거의 다 올라갈 때 보면 거기에 보면 거기에 바위 틈에서 물이 송송송 나오도록 파이프를 이렇게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면 이제 목이 마르면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민족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젊은 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삼각산 기도대장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자, 이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12월달, 1월달이 얼마나 춥습니까? 산꼭대기 민족재단 거기 서 있으면 밑에가 남떨어진데 막 바람이 얼마나 부니 막 흔들어서 그 밑에 떨어질 때였잖아요. 그렇게 높은 곳이죠. 근데 1월달, 12월, 1월달 얼마나 추운지 거기에 물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야, 올라가자! 올라가면서 한 3, 40명이 자, 이 수도 오늘 얼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터뜨려보자. 그러면서 붙잡고 씨름하고 좁으니까 몇 사람이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등 뒤에 손을 붙잡고 또 그 뒤에 또 뒤에 손에 붙잡고 전부 다 연결돼서 붙잡고 기도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뚫려라 그러면 물은 나와라 막 기도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 또 해보자. 또 붙잡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뚫려 물은 나와 막 계속 기도하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오늘 여기서 한번 하는 기적을 한번 보자. 그래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물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전부 다 화도하고 와 12월달 여러분 1월달 꽁꽁 얼어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역사들입니다. 이 본문의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원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쁠 때나 그들이 슬플 때나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아무 때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계실 처소. 그리고 성전은 향기나는 제물을 드리는 장소라고 역대하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무기, 기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짊어지시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으면 능력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이 종교 사상가였던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런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많은 병사들이 북군의 병사들이 막 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대통령과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열쇠의 원리는 바로 그 군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왔습니다. 각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온 교회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우리 북군의 편이 하나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가 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각자 전부가 자신의 하나님을 가지려고 몸부림치. 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한다. 전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적인 중심적인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되게 해달라. 이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맨날 나만 내 기도 내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아브라함의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얽히고 묶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부터 29절에 쭉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고칠 수가 없었어.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일이 계십니다. 평신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던 중에 서덕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김정숙 지금 전도사가 됐습니다만 이분이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이분들이 평신도 때 제가 이제 성동구연합회 제가 이제 지방회장을 하고 그다음 지방회장 그만두고 그다음 서울연예연합회 특별부회장으로 있으면서 92년도 삼각산 기도대장을 맡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각 11개 지방, 12개 지방, 이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회장단부터 시작해서 총무단이 전부 다 올라오는 한 7, 80명이 모이는 그래서 삼각산 꼭대기에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기도대장을 제가 3대 기도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그때 이 두 분이 그때 집사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공장 같은 데서 이런 작은 기계를 갈아가지고 이 가다를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가다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조그마한 기계 한 대 놓고. 근데 그 산기도를 매주 화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후임으로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그 성동구연합회 이제 회장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삼각성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러한 어려운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때 그 모습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주에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을 지금도 화요일 날 되면 삼각산 기도대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냐면요. 저 덕소에 큰 땅을 몇만 평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큰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붙어서 그 안에는 김정숙 그 전도사는 그 전도 시작을 하고 전도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빼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 기도, 여러분 찬송 이 세 가지 빠지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큰 무기인 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때 그 기도했던 2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 능력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용합니다.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그때 그 영성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시간이 오늘 특성화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해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사실 그건 좀 시간이 있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 그 즉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실험 한번 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철야기도 때 처음 온 성도들, 이런 성도들도 보면 한 번씩 철야기도 때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일하고 오후 같은데 한 번씩 하면 거의 100%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도요, 우리가 또 공식이 있어요. 배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빨리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기적의 능력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번째가 바로 사랑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랬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영혼을 보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쌍한 영혼을 보고 도저히 이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사랑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터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걸어보았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은 성령 충만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디아 M. 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인간의 영과 오류와 슬픔과 모든 이러한 죄악을 고치는 만능의 약이다. 물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명약이지만 그러나 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랑은 어디나 생명을 만들어내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생명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기적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 IBM 여러분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간직하기만 하면 정욕이 되고, 그리고 이 평화는 간직하기만 하면 불화가 되고, 또 돈은 간직하기만 하면 수전노가 되고, 꿈은 간직하기만 하면 망상으로 변한다. 물도 고여있기만 하면 썩고 그리스도도 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간직하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미신으로 변한다. 여러분, 머리 지식으로 많이 듣고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받을 이 바다에 있는 성령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나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깊은 상처도 사랑으로 해결되고, 사랑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줄 때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안전뱅이의 포지션이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오직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메고 와서 그곳에 앉혀놓고 그리고 구걸하다가 시간이 되면 또 메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런 것들이 반복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했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전전 근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는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깜깜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여 기도하면 너희들이 응답받게 해준다, 병 낫게 해준다. 이게 여러분 그 지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 문제가 지금 응답되는 이 확신을 내가 갖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전에 왕년에 나도 믿음이 좋았다. 그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now, 지금. 헌신도 지금입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봉사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옛날에 많이 했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 지금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오래된 신앙인들 보면 자기가 옛날에 왕년에 어떠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삶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너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이 들리는 대로 우리가 입술에서 열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입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여기가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죠. 어전회의를 하는 나라에 어전회의를 부르 집바가 갑자기 막 비상을 걸어가지고 야야 빨리 봐. 지금 급하게 지금 소집하.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집사 권사가 지금 급한 일로 이거 기도가 들어왔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라고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만약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동력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동전 한 드립이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들이 안전뱅이를 볼 때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동전 몇 잎이 아니라 바로
안전뱅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저것이 뭐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상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돼요. 이 자성언어라고 하는 자성언어,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대단하다. 저는 제 사무실 보면 여기 막 한 20몇 가지를 저를 축복하는 내용들을 쫙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다 성도들 나눠줬더니 집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너는 정말 멋지다 하고,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는, 자기를 자성언어라고, 자기를 축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DNA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내게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연약해도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기도하면 사단의 능력이 물리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했던 질병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주간 거의 한 달 정도를 잡고 있더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성대가 양쪽에 있는데 성대 위에 혹이 오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서 떨어지고 붙어야 발음이 되는데, 혹이 생겨니까 이렇게 틈이 벌어지니까 목소리가 그냥 세는 거예요. 목이 안 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케네스 해긴이 1917년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이 심장 판막증의 미성수가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때 15살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침사에만 누워 있었고 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심장이 안 뛰면 막 쓰러져 버리고 기절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삶을 살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성경. 어느 날 하루 성경을 보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오, 그래. 지금까지 그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쳐주셔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믿음이 바뀌어버리고,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가 하나님 나는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먼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수백 번 주문하며 자기를 자기 자성으로 계속 축복해서 나는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일어나서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병로에서 고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외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됐던 것입니다. 어떤 이 나는 평생 믿어 기적이 한번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믿었는데 기적 한번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믿었길래 여러분 기적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혹시나 있다는데 여기서 말 못해 체크합니다. 개떡같이 믿었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지. 근데 사실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 주님만 믿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거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 있는 자가 드물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기가 됐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자식들이 뭐 나 하지 마라 그런다,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런다, 어쩌고 뭐 별해난 핑계 대면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니 작년에 시작했던 그 코로나 그때 안 나왔던 사람이 심지어 권사도 지금도 안 돼요. 다음 달 뭐 쯤에 나온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요 그동안 뭐 제주도도 가고 뭐 저 영덕도 가고 뭐 우리 고향에 가고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도 어떤 거 없습니다. 걸리면 치료하고 나으면 되지 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에 이른 예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딱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